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남.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만나지 않으면 믿지 못하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뭘까?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본다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더 나아가서 공동체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종교와의 만남, 나라와 역사, 그리고 시대와의 만남, 모든 것이 만남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만남이 왜 중요하냐? 이 만남이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성경도 만남의 역사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만남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가장 본질적인 만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삶을 복되게 했고 아담의 내면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남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하라고 만난 거예요? 만나라고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아내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 하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된 만남이죠. 그런데 저주의 만남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축복의 만남이 있지만 저주의 만남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담의 멸망은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돼요. 그렇죠? 누구를 만납니까? 사탄을 만나요. 사탄과의 만남을 거절해야 했었는데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돼요? 그 한 번의 잘못된 만남이 가장 저주스러운 만남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키는 만남이 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만남을 깨고 하나님 뒤로 숨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만남이 그들의 안에 있었던 모든 저주의 문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큰 고통은 사실은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남이에요. 만남으로 인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존재적 고통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후회와 공허만 남습니다. 제가 이 시대 청년들을 많이 보면 여러분, 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청년들의 특징, 또 이 세대의 특징, 저도 마찬가지죠. 그 뭐냐면 그런 잘못된 만남들에 대한 강력한 여러분 후회들,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묶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타락 후 하나님은 다른 만남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그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와 저주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분이 직접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안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예수를 만나는 것.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만남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그로부터 아담이 열었던 이 원죄적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해요. 깜짝 놀란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다니.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진짜를 보니까, 진짜 빛을 보니까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완전히 엎드려져요. 이것이 모든 종교 안에 있어요. 종교는 뭐냐면 그 안에 구도자의 영들이 있습니다. 구도하는 마음, seeker, 구도자들의 태도, 그 태도, 그런 구도자들의 마음들이 모이면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도자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어떤 태도예요? 겸허한 상태입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신 앞에 겸허해요. 겸손해요. 바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교사였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괴로웠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어떻게 풀려고 합니까? 2절에 보시니까 요한복음 3장 2절,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했다.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이 괴로움, 채워지지 않는 이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그렇게 만났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서 그 마음이, 그 엎드려짐이 사실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존재보다 크신 그분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나를 그렇게 직면할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당황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이 순간이고,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삶에 찾아오는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바로 이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뭐냐? 바로 나와의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이냐? 보기 싫은 나와 만날 때, 수치스러운 나와 만날 때, 벌거벗은 나와 만날 때, 원치 않는 나와 만날 때입니다. 오늘 모든 현대인들, 그래, 진짜 고통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다른 해결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술을 찾든지, 친구를 찾든지, 먹을 것을 찾든지, 일시적인 해결 방법을 둡니다. 아니면 게임을 찾든지. 그 순간엔 조금 잊은 것 같으니까. 아니면 요즘 나타나는 젊은이들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방랑이에요. 방랑. 계속 역막살 낀 사람처럼 계속 막 어딜 돌아다닌다.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그냥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지루함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공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주신 것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율법은 뭐예요?
법입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을 딱 거버린 게 법이에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두리 안에서 자유한 거죠. 그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요구의 성격이 있어요. 요청해요. 대가를 요청합니다. 이게 법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율법으로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법을 주셔서 요구하시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요. 아멘. 22절 보십시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돼 있어요.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몽학선생, 몽학이란 것은 어린아이들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초등학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몽학선생이다. 초등교사이다. 초등이란 건 뭐예요? 처음 시작이에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뭐가 생겨요? 하라 하지 마라가 율법이니까 내 안에 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선을 통해서 뭐를 인식해요?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죄인이구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구나.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이 정하는 어떤 선들을 넘었으면 법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90km인데 당신은 120km 달렸어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해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해요. 페널티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지는 행위로만 쓰여지는 이 법이 아니라 더 강력한 내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여지는 행위는 실제적인 간음을 해야 돌로 치든 어떻게 하든 그런 형벌이 주어지는데, 내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도 간음한 자라 똑같다. 율법의 그물은 크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그물은 아주 촘촘합니다.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못해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더 큰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개념이 떠올랐어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그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죄와 저주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내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인간이건 모든 인간은 그 존재적인 고통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 존재적인 외로움 안에 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로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엄청난 외로움 안에 있어요. 이 마지막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병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 무리로부터 좀 이렇게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 사회는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도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이 조직은 뭔가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은, 이방인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닌 척하면서 살 뿐인 거예요. 왜 아닌 척하면서 살아요? 있게 하는 기제들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있게 하는, 탈출할 수 있는, 피하고 도피할 수 있는 그 나무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로 숨었잖아요. 극단적 타락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내면이 다 있어요. 아니면 극단적 경건주의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완벽주의에 기초한, 여러분, 완벽주의는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결핍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것이 강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더러움에 대해서 심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막 강박으로 손을 씻잖아요. 그게 완벽주의로 보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뿌리가.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그거 하려고,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드러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은 초등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인도한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구원자에게로.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구원자를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왜?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대화해 보면요, 모든 것이 판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요, 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요, 저 목사는 저것 때문에 잘못됐고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요. 왜? 자기 안에 기준이 서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칼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판단한 대로 너도 판단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는 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의로울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셨고, 예수가 진리가 되셨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고, 어린 양이 문이 되셨고, 휘장을 찢으시는 휘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분 안에 모든 자유가 있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분 안에 저주가 들어가면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분 안에 들어가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본질을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저 너무 좋아해요. 열등감 덩어리. 그런데 자기 속은 불안하면서 바깥으로는 그냥 견고하게 지키고 있죠, 자기 자신을. 그래? 나 그래. 그런 존재야. 근데 그 당시에도 돈이 강력했으니까 돈 모으잖아요. 자신의 열등감을 돈으로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뭐 그래? 야, 웃기지 말라고 그래. 돈이 최고야. 이게 삭개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그 불안함을 돈으로 여러분 덮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함. 근데 삭개오가 대단한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삭개오를 볼까? 삭개오를 딱 보고 내려와라. 근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원치 않는 나를 볼 때,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잖아요. 이게 저도 진짜 괴로움이에요. 아, 이건 주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또 그렇게 했어. 그게 우리의 괴로움이에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혀요. 바로 그 순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기로 작정합니다. 그곳에, 바로 그곳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율법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 이 율법이, 그분이 말씀인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그 요구를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그 사랑의 본질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갖는 에로스와 필레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 사랑, 그것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했습니까? 이거죠. 율법은 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의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벌써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심과 거절감과 모멸감과 정죄함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를 무고한 자가, 여러분 죄 있는 자가 여러분 또 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고한 자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고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가를 치르러 가신 것이 십자가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셨는데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시고 나온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셨다. 우리의 모든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치루어내셨다. 지불해내셨다. 다 이루어내셨다.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불하셨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훈아, 너 넘어지는 그 순간 걱정하지 마. 내가 페이 다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어떤 생각과 내 의식과 어떤 내 안에 있는 스탠다드로 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만남, 부활 후의 만남.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를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그분을 볼 때마다 그들이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싫어하셔요. 이런 모습 싫어하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사역자가 이럴 수 있어? 내가 지난주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찔림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 만나셨어요?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 제자, 그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시선을, 자기를 보고 있던 시선을 누구를 봤어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어떤 그리스도를 봤어요? 영광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슬픔, 죄, 절망, 아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조금 더 망설이지 마세요. 조금 더 거리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러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연약함이 나타난 그곳에서 조금 더 죄책감으로 묶여있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 앞에 다시 서셔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